안녕하세요. 서동원 목사님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 주일 말씀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2026년 4월 12일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증인들의 축복은 두 번째이죠. 지난주에는 첫 번째 들은 바에 대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두 번째로 본 바요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오늘 말씀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어떤 상상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완전히 지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전생애를 바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막 모진 고문이나 죽음까지 자발적으로 묵묵히 견뎌낸다면 이거 믿으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완전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은 자기가 꾸며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않잖아요. 네, 제 말이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철저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1세기의 수많은 평범한 남녀들이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셈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종교적인 열광이나 무슨 집단 최면 이런 걸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설교가 바로 이 지점, 막연하게 종교적인 감수성으로 믿자 이게 아니라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팩트로서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탐구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그 사건의 진짜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서 성경 원어인 헬라어 어원 분석부터 짚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이죠. 네, 맞아요. 거기에 나오는 눈으로 본과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사실 기독교 신앙 전체를 관통하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그 들음의 단계에서 이제는 직접 봄, 즉 시각적 목격이랑 확신의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쫙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 헬라어 분석 부분 기억나시나요? 단순히 저기 뭐가 지나가네 하고 쓱 스쳐 지나가듯 본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었죠. 맞아요. 저 그 부분 정말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누군가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듣는 거랑 실제로 대면해서 딱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네,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보다라는 단어의 원형이 바로 호라우입니다. 호라오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쓴 단어 형태는 헤오라 카멘입니다. 헤오라 카멘.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건가요? 네, 문법적인 의미를 파헤쳐보면 아주 깊은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그냥 풍경을 쓱 인식하는 호라오 같은 수동적인 활동이 아니고요. 네네. 어떤 대상을 아주 또렷하게 직접 목격해서 그 사실이 내면 깊은 곳에 콱 박혀서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이른 상태, 그게 바로 헤오라 카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는 그분을 진짜 실제로 만지고 보았고 그게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목사님 설교 중에 등장했던 밤에 무서워하는 아이 비유 있잖아요. 그거 적용하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네. 아주 따뜻하고 적절한 비유였죠. 어두운 방에서 혼자만 무서워하는 아이한테 거실에 있는 엄마가 엄마 여기 있어 라고 말로만 하는 게 지난주에 다룬 들은 바라면 문이 탁 열리고 불이 켜지면서 엄마 얼굴을 직접 보는 순간 네, 그 순간 아이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법정 비유도 생각나더라고요. 법정이요? 어떻게 연결되죠? 재판할 때 누가 저 사람이 범인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러면 결정적인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범행을 저지르는 걸 봤습니다. 이러면 판결이 뒤집죠. 굉장히 탁월한 비유네요. 본바라는 것이 내 두려움과 절망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 법정 증거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다음 주제랑도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활신앙은 결코 무슨 사변적인 철학이나 마음의 평안을 위한 명상법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법정에서 다투어질 법한 역사적 팩트, 그리고 그 팩트를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 위에 세워져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그 세계적인 신학자 레온 모리스의 말을 인용하셨잖아요. 네, 레온 모리스가 아주 정확하게 짚었죠.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기초인데 이 중심은
바로 증인들의 목격 위에 서 있다고요. 아, 만약에 이 목격이 착각이거나 그냥 꾸며낸 거짓말이라면 기독교라는 거대한 건축물은 진짜 토대부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이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죠. 아, 네, 기억나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그러나 부활은 사실이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진다. 저 이 단호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요. 기독교 신앙은 무슨 예수님 가르침이 훌륭하니까 우리 그 정신을 잘 기려봅시다. 이런 도덕적 캠페인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안 살아나셨다면 우리는 그냥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에 속고 있는 거고 저희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게 2000년 전 사건인데 진짜 역사적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설교에 등장한 영국 성공회 주교이자 신학자인 톰 라이트가 아주 탁월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아, 톰 라이트. 그분의 기념비적인 저서가 있죠? 네, 더 레저렉션 오브 더 발시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아주 치밀한 역사적 추적을 하거든요. 더 레저렉션 오브 더 갓. 영어 제목부터 뭔가 엄청난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초대교회는 부활을 어떤 추상적인 사상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시공간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물리적 사건으로 증언했죠. 그래서 톰 라이트는 이게 실제로 발생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5가지 핵심 증거를 제시합니다. 와, 5가지나요? 마치 탐정이 돼서 1세기 예루살렘 현장을 조사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우리 이 증거들을 사건 흐름 따라가면서 하나씩 살펴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명백한 물증은 역시 빈 무덤이겠죠. 빈 무덤. 당연하죠.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건 복음서가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당시 로마 제국이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확산을 막을 아주 쉬운 방법이 있었거든요. 아, 그냥 예수님 시신 꺼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끝나는 거였죠? 맞습니다. 너희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예수가 여기 이렇게 죽어있지 않냐? 이거 한 번만 보여줬어도 기독교는 그날로 바로 종결됐을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빈 무덤 자체만으로는 그 반대파들이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시신 훔쳐가고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우길 수도 있지 않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군병들한테 돈 주면서 그런 소문 퍼뜨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톰 라이트의 두 번째 증거인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가 등장하면서 수사가 다음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아, 제자들의 변화요? 십자가 처형 직전에 제자들 어땠는지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극도의 공포에 질려서 저주하고 부인하고 뿔뿔이 도망쳤죠. 문 꽉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고요.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이 겁쟁이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걸어 나와서 막 우리는 보고 들은 것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외치잖아요. 인간 심리를 생각해보면 이게 기적이죠. 만약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고 쳐볼게요. 자기가 훔쳐놓고 거짓말하는 상황이요? 네, 겉으로는 사기칠 수 있어도 막상 채찍질 당하고 사자밥으로 던져질 위기가 오면 사실 제가 훔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인간 본성 아닙니까? 맞아요. 몇 명은 뭐 최면에 걸렸다고 쳐도 그 수많은 제자들이 일관되게 고문 앞에서도 안 굽히고 순교했다? 이건 진짜 살아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네요. 그렇죠. 오직 부활의 목격이라는 압도적인 팩트만이 이 도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증거로 가볼까요? 네, 다음 퍼즐은 뭔가요? 100번 양보해서 제자들이 입 맞추고 엄청난 사기극을 기획했다고 쳐봅시다. 대중을 설득해야 되는데 최초의 목격자로 누구를 세워야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발언권이 센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뭐 베드로 같은 핵심 남자를 세워야 신뢰도가 팍 올라가겠죠. 그런데 복음서는 최초 목격자가 누구라고 기록하나요?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이었잖아요. 아, 톰 라이트의 세 번째 증거가 여성 증인의 기록이군요. 네. 1세기 유대사회 문화적 배경 아시겠지만 당시에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조차 제대로 인정 못 받았거든요. 숫자 쓸 때도 제외할 정도로 엄청한 가부장제 사회였으니까요. 맞습니다. 요세푸스 기록만 봐도 여성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걸로 쳤어요.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이걸 당혹성의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당혹성의 기준이요. 아, 너무 불리하고 당혹스러운 기록이니까 오히려 그게 가공되지 않은 팩트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초대교회 리더들 입장에서는 여자들이 처음 봤다고 기록하는 게 전도할 때 엄청난 약점이잖아요. 뭐 여자 몇 명이 본 걸 믿으라고? 하면서 조롱받기 딱 좋은데. 그런데도 성경에 굳이 그걸 가감없이 적었다는 건 그게 진짜 실제로 일어난 바꿀 수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이네요.
와, 들을수록 논리가 진짜 치밀해요. 소름 돋죠. 이제 네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유대교 부활 개념과의 차이입니다. 아, 1세기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긴 믿지 않았나요? 믿었죠. 바리새인들도 믿었고요. 그런데 그들 머릿속의 부활은 세상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자들이 한꺼번에 살아나는 집단적 사건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한 개인만 덩그러니 부활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메시아가 비참하게 죽고 3일 만에 홀로 부활한다는 시나리오가 유대 신학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만약 제자들이 환상을 보거나 지어낸 거라면 그냥 기존 프레임 안에서 예수님 영혼이 별이 되었다거나 마지막 날 제일 먼저 일어나실 거다 이렇게 지어냈겠죠. 맞아요. 이 단독 부활이라는 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서 그들의 기존 세계관을 산산조각 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럼 톰 라이트의 마지막 5번째 증거는 뭔가요? 마지막은 기독교의 갑작스러운 탄생과 거대한 폭발입니다. 메시아로 믿던 리더가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가장 처참하게 실패한 거죠. 보통 이런 사회비나 반란군 무리들은 리더 죽으면 순식간에 와해돼서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불과 몇 주 만에 수천 명이 모여들면서 십자가라는 실패의 상징을 생명의 상징으로 뒤바꿔버립니다. 심지어 무력을 쓴 것도 아닌데 로마 제국 전체로 번져나갔잖아요. 네. 이 거대한 종교적 폭발을 일으킨 원동력이 도대체 뭐냐? 유일하고도 가장 합리적인 역사적 설명은 부활 사건뿐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와, 진짜 톰 라이트의 논증을 수사하듯이 따라가 보니까요. 오늘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본바요라는 게 그냥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심리적 위안이 절대 아니네요. 철저한 역사적 반석 위에 서 있군요. 맞습니다. 아주 단단한 뼈대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현실적이고 큰 질문 하나가 딱 떠오르거든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2000년 전 죄자들은 빈 무덤도 확인했고 상처난 손도 직접 만져봤으니까 당연히 해오락하면에 압도적인 확신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육안으로 주님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신 본바요의 축복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는 도대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육신을 시각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결코 그들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육안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본다는 건가요? 네, 목사님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을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짚어주셨죠. 여기서 핵심은 지식적 동의와 경험적 확신의 차이입니다. 지식과 경험의 차이요? 아, 마치 이런 거네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엄청난 난규를 만났을 때요. 비행기요? 어떻게 다르죠? 밖은 캄캄하고 비행기는 막 요동치는데 매뉴얼만 책으로 읽어서 지식으로 아는 승객은 벌벌 떨잖아요. 근데 그 난기류를 수없이 뚫어본 파일럿이나 기장 실력을 아는 부기장은 편안하게 계기판을 보죠. 야, 너무 훌륭한 통찰입니다. 상황은 똑같이 흔들리고 불안해도 그 너머의 진실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시야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죠. 네, 맞아요. 우리 일상에도 갑자기 막 경제적 폭풍 오고 건강 나빠지고 이러면 앞이 캄캄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교리로만 아는 사람은 상황에 압도돼서 무너지죠.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 레마의 말씀을 경험하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해오락하멘, 즉 본바요 한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 내 통장 잔고는 바닥이어도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서 계신다는 압도적 현실을 진짜로 보고 있으니까 절망하지 않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캄캄한 방에서 엄마 얼굴 확인한 아이처럼 상황을 뛰어넘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2000년 전 사실을 머리로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척박한 현실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진짜 현대 증인이네요.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곱씹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톰 라이트의 통찰로 부활이 얼마나 명백한 증거 위에 서 있는지 확인했잖아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들이 부활을 안 믿는 게 진짜 증거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자기 삶의 방식을 통째로 뒤흔들 그 압도적인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어서일까요? 팩트라면 내 전 존재를 걸고 삶을 바꿔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이 무거운 진실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묵직하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이네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앞이 안 보이는 두려운 상황 속에 계신가요? 네. 불안하게 하는 그 어둠 속에서 부디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의 스위치를 탁 하고 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함께 서 계신 부활의 주님을 본바요의 눈으로 선명하게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간 온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본바요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 팟캐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묵상한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